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기뻐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계된 여러 뉴스 기사와 또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봉준호 감독이라는 탁월한 천재성을 가진 그 사람의 영화 제작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기까지 더불어 함께 팀워크를 맞추어서 그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동력의 모습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나리오나 감독이 구상하고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배우가 없다면 그 영화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봉준호 감독과 함께 이 송강호 씨가 오랜 동안 팀워크를 맞추면서 같이 영화를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송강호 씨를 비롯한 탁월한 역량을 가진 배우들의 연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훨씬 더 작품성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화 제작을 위해서 이 제작사가 영화를 이해하고 많이 밀어줬다라는 그런 후문도 들었습니다. 바른손이라는 그 회사의 분인데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영화를 이해하는 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이제 시상식 장 안에서의 백미는 최샤론이라는 이 통역가가 사실 전문 통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 감독 지망생인 것 같은데 참 이 미국 사회의 일상생활 용어와 그들의 어떤 이렇게 문화적 감각을 읽어내는 그러한 통역을 통하여서 많은 찬사를 받고 또 시상식 그 장의 분위기를 한껏 더 고조시키고 또 고급스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기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되어지는데 얼핏 보면 봉준호 감독 한 사람의 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여러 사람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동력이 있고 그것이 빛을 발하면서 위대한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들, 더불어 함께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깨어지고 허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로 막힌 것을 허무시고 헬라인과 또 유대인들, 종이나 자유인들, 수구지나 야만인들, 남자나 여자들 이 모든 것을 다 엮어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서 엮여져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곳이죠. 교회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들이나 무력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막힌 담을 허물고 세상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가족이 되어지고 서로가 지체가 되어지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이로써 이들이 내 제자인 줄 알고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지체를 서로 엮어서 더불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깨어진 세상 가운데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면서 세상과 연결시켜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과 동역하는, 세상과 섬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교회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그러한 이 교회에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정신, 연합의 정신, 화목의 정신, 통일됨의 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실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지체됨, 더불어 함께함, 연합함의 이 아름다움을 점점 잊어가고 있고 놓쳐가고 있고 상실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자기의 필요를 뛰어넘는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의 여력들이, 우리의 관심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임창규 지사님께서 느헤미야 5개월의 강해를 3분의 기도로 다 요약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8장에서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갱신시키고 재건하는 사경예와 절기 지킴과 회개의 운동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했고 이제 언약을 갱신했으면 이제 지난주에 공동체를 살려내어 개인의 일상생활을 살아내자라고 했는데 이제 공동체를 세우고 살려내는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7장 4절에서 여러분들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마치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벽은 거의 재건되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황폐한 가운데 가옥들이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 후반절부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포로 귀환 1차 명단부터 쭉 살펴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들이 귀환할 때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따라서 조상들이 정착했던 자신의 지역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도 분명히 자신들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또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대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묵이 소화되고 예루살렘이 끊임없이 환난과 능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이 유업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폐화되어 버리고 유령도시가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는 이곳에 백성들을 이주시켜야지, 그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람이 있어야지, 건물과 어떠한 이 성벽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이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고 이들이 적들로부터 막아내는 그러한 이 군사 공동체가 될 때만이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뉘앙스를 7장에서 주었다가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어떤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인가,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복된 사람들, 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짜 문제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의 재단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영혼이 불타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식어버린 잿더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영성이 더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8장부터 10장까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을 헌신하도록 그 장면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영적 갱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구성원의 영적 백성이 될 이제 조건과 자질을 갖춘 이들이 이제는 11장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실제로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이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12장 26절까지 긴 구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강의 설교라서 가장 고통스러운 본문이 사실 이런 본문입니다. 끊임없는 명단이 나오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막 실험하고 끙끙대면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헌신한 자들의 모습을 1절, 2절에서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방 민족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침략을 통해서 바람 잘 날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중에도요, 어떻습니까? 주변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조소하고 비방하고 또 그들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위기감을 불어넣으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불안함을 조성하는 것이 성벽 재건 중에도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벽은 재건되어졌지만 지킬 사람도 없고 그 안에 이 도시는 유령도시처럼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은 대적들의 1차적인 공격 대상이고 먹잇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정된 자신의 기반들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공동체를 향한 희생과 헌신의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께 공기업들이나 또 이제 정부의 관공서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도시나 중소도시로 이 관공서와 공기업의 건물들을 이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인구 분산의 그런 효과가 가져오는 것이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서울 중심의 삶을, 수도권 중심에 살고 있는 관공서 또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와 이미 이곳에서 받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과 또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의 가치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이 직장 다니는 아빠 혼자 지방에 내려가고 주말 부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가족이 같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지방 분산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과 비교할 때 예루살렘에 이전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수고했고 자신의 생애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정말 불철주야로 수고하면서 맨 땅을 일구면서 지금의 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이제 겨우 이제 포로 이후에 자신의 삶의 터전들이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그 터전들을 버리고 자식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는 쉽지 않는 그러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거주를 결정하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1절에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거주를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본이 되는 거주이기보다도 예루살렘이 아무리 적들의 공격이 많더라도 행정수도이며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특별하게 뭔가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더 헌신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기보다도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을 때에 실제로 이 38선이 무너지고 한강을 넘어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은 다 이남으로 쫙 이렇게 대구 밑으로 이렇게 다 도망쳐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고 한강을 다리를 끊어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본이 되고 책임감이 없는 지도자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자기는 안전한 그런 변방에 살면서 일만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절에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주했다는 이 말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의 본이 되어서 예루살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기로 다짐했다. 그 의미로 보는 것이 저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거주하기로 적정한 사람들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그대로 거주하면 되고 제비 뽑힌 10분의 1은 다시 이곳에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가 구약의 배경을 모으면 복불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막 뽑아가지고 딱 걸리면 재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다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면서 제비 뽑는 것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비 뽑혀서 10분의 1에 당첨된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복불복으로 뽑히겠다는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자신의 뜻을 보여줬고 그 뜻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제비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두 번째 부류들은 부르심에 순종한 부류들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원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지는데 이것은 감동받다, 자극받다 이런 뜻이고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동되어지고 8장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꺼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을 보답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2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분의 9는 야 다행이다, 우리는 안 벗겼구나 라고 그렇게 복을 빌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에 뭔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이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여러분과 동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이 공동체 전체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세우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으면 성벽은 재건되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은 이 가장 이 허탈한 미분양 사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벽은 재건되어졌는데 사는 사람이 아무 없는. 그런데 이들은 개인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헌신의 자리를 이제는 비로소 찾아서 자기의 영성이 개인주의 영성에서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질은 개인 회복의 영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개인 회복의 영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것이 처음입니다. 개인이 회복되지 않고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복의 영성에만 머물러 있는 공동체는 결코 공동체도 개인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화 시대가 점점 극심해져 가고 있죠. 그 가운데 일조하는 것이 오늘날 자녀들을 향한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부모들의 자녀 교육은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 밖에 나가서 남에게 패기치는 행동은 하지 마. 싸우더라도 차라리 한 대 맞고 오지 다른 사람 괴롭히거나 때리지는 마라.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부모들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남들에게 가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깍듯하게 해야 돼.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경해야 돼.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돼. 이것이 제가 자라날 때 부모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들의 교육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너 밖에 가서 맞고 오면 나한테 더 맞을 줄 알아. 절대로 맞고 다니지 마. 때리고 다닌 거는 내가 책임져 줄 테는데 맞고는 다니지 마. 너 모르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필요 없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마. 다 너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야.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육의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절대로 맞거나 손해보거나 이용당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영악한 삶, 야가 빠진 삶, 자신을 보호하는 삶,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혼자 태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온 자녀들이 커가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 약한 자들의 필요, 세상의 억울함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도 시간이 갈수록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필요 이상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수요들은 점점 줄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 영성의 회복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지도자는 본을 보였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도 이러한 세 부류들이 끊임없이 선순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본을 끼쳐야 되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공동체에서 위임하고 부탁하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서 자원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그때 무너진 공동체가 실체로 재건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3월부터 이제 예배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한 것도 또 철저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드릴 그러한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것은 11시 10분 모이는 소금 예배가 11시에 모이는 10분을 앞당겼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일찍 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1시 10분에 찬양을 시작할 때에 여기 3층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찬양을 시작할 때 제가 볼 때 한 3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25분에 찬양이 마칠 때에 예배당 안에 있는 숫자는 그때 한 60% 정도 차 있었습니다. 5, 60%.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11시 15분에 보니까 오늘 한 80%는 90% 가까이 오늘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3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면서 중청으로 올려보내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사실 이 중청은 벌 받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일찍 오셔가지고 뒤에 지금 예배 드리는, 뒤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2층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되는데, 저도 이제 앞에서 막 문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의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게 시선이 너무 산만하고 이게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가면 공연이 시작돼도 문을 닫고 딱 이렇게 기다리는 그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지각하는 게 너무 습관화되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좀 더 논의해보고 또 여러분의 정서도 읽어야 되겠지만 정말 노약자와 어린이를 동반한 그런 분들은 저는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넘더라도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온다고 생각 개방을 하지만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함께 스스로 1차적으로 알아서 좀 예배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 가운데 또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예배 순서지 안에 여러분들 예배 세우기가 나갔지만 예배는 11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시 50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분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특별히 집군자들은 그것들을 좀 하면서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오늘 또 쭉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좀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함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새가족 내지는 자주 이게 방문하신 분 같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지긋한 연세에 중년이 되시는 분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어졌어요. 저희 교회도 아주 몇몇 분들만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중직자들, 직분자들도 예배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유산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이지만 뭔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은 호황한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감사하고 또 제가 시어머니처럼 또 잔소리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그 사람이 결국 뭐냐 그러면 영어 제목이 책 제목이 그거거든. 너 자신이 뭐냐 그러면 너 자신은 너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으로 그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뭔가 시간을 들이는 습관이 우리의 영성의 중심이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건 소중한 거야. 근데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한 번도 일찍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청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마음의 그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실제로 헌신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이주한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희생이고 뭔가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거기에서 손해보는 그런 삶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본으로서 자원함으로써 또 순종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러한 또 영적인 훈련들도 함께 행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에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하나의 이 암시가 복선이 있는 것이죠. 제가 12장을 설교하면서 12장 부분을 다루면 조금 더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주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보다도 이들이 거룩한 성을 만드는 것.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안전함은요, 쭉 나오는데 보면 여러분들 유다 자손, 베레스 자손, 또 베냐민 자손이 다 용사다, 큰 용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전쟁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그 중심에는 거룩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예루살렘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주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그냥 몸과 시간만 들여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3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3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안에, 성 안에 정착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의 명단들이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유다 지파가 나와요. 가장 강한 지파고 또 본래 예루살렘이 유업으로 받은 거란 지파이죠. 486명이 나옵니다. 베레스 자손을 중심으로 나오고요.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왔던 상둥이 형제 중에서 형인 사람이 바로 베레스죠. 그러니까 이 베레스 가문에서 여기 지금 유다의 후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486명이 거주하고 있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928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928명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 숫자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연약한 지파였고 무너졌던 지파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함께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 명단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방어를 총책임지는 사람이 요엘입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다. 예루살렘 총책임자고 하스누의 아들 유다, 이 사람은 버금이 되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요엘의 다음 가는 행정 총사령관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방어를 책임지는 그러한 총사령관, 부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방어를 책임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4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기타 봉사자들 가문들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은 1192명이 나와요. 되게 많죠. 1192명. 그 다음에 레위 가문은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284명이 나옵니다. 사실 그 레위 지파가 훨씬 더 수요가 많아야지만이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고 보이지 않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별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문지기, 느디밈 사람, 또 노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9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성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세워지면서 이들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벽을,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명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5절부터 36절까지 또 굉장히 긴 명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근데 성 밖에 예루살렘 성과 붙어 있는 주변 도시의
거주하고 정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남쪽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성읍들, 주변 성읍들이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까지는 약간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주변으로 정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헌신하는데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이제 그동안 많이 이 적들의 공격 때문에 무너져 있던 행정과 또 이렇게 정치의 질서들을 제대로 잡고 있구나. 그리고 또 무너져 있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단순하게 군사적 행정적 도시가 아니라 이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의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명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명단을 왜 기록했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하나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떨쳐내고 도망간 그러한 비겁자들이다. 희생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동의하지 않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길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성 안에 있던, 성 밖에 있던,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까 우리 2절에서 10분의 9가 10분의 1을 축복한 것처럼 성 밖에 있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동력할 이 모습으로서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에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3절부터 36절까지 긴 구절들을 또 12장에도 수많은 명단이 나오는데 제가 참 이게 설교하면서 되게 미안한 게 뭐냐 그러면 이분들 이름을 한 번씩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느헤미야 11장 12장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게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요 우리가 통독할 때라도 한 번씩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중간에 딱 이렇게 박혀 있고 11장 12장은 또 이게 제가 강해 설교를 수없이 봤지만요 대부분 8장부터 10장까지 딱 설교하고 스킵하고 13장으로 넘어가지 11장, 12장을 제대로 설교한 내용들을 본 서적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설교자에게도 박대받고 성도들에게도 박대받는 11장, 12장의 명단이요.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서 꼭 명단 한 번씩 불러주십시오. 왜 우리는 바울은 수없이 불러주는데 이분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헌신한 사람인데 안 불러주는지 꼭 불러주시고 내가 이렇게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불러주기 힘들다. 제가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3번을 들었거든요. 명단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명단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단에 대한 의미를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명단은요, 더불어 함께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녹아져 있는 명단이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모습들 크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세우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강건한 유다 지파,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와 무너졌던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도록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예루살렘 정복 명령, 예루살렘에 대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위임을 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부수 족속에서. 근데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 실패한 지파예요. 예루살렘을 이게 정복하는데 실패한 지파이고요. 사사시대 때는 이 베냐민 지파들이 레인의 첩을 송복해 한 그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옹호하다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 공격을 받아서 멸절된 지파입니다. 거의 멸절 위기에 접근.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지파가 아까 명단에도 보니까 928명으로 오히려 굉장히 강건해진 지파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건했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도 회복되어져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와 함께 동력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11장의 명단을 다 숫자를 다 헤아리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44명입니다. 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를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5만 명이고요. 2, 3차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연적인 숙적 증가를 예상할 때에 대부분 1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10분의 1 같으면 한 1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숫자는 3,044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그런 가문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또 여자와 이게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명단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빠질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가문의 대표자들의 이름.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 가문에 대표하는 사람, 이 사람들 제가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참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지만, 나머지 3,044명 이름도 없어.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름이 불려졌던 간, 아니면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자들 간에 3,044명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런 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정말 아름다우면 지도자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1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동력자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은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 받는 축복만큼이나 그것과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 여러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든 성 밖에 있는 사람이든, 사실 저는 여러분들 주중예배 오고 새벽예배 오는 사람들 물론 귀하죠. 뭔가 시간을 헌신하는, 자원하는 사람이고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귀하죠. 그러나 2절에 축복하는 사람과 25절부터 36절까지의 성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방관자가 되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사람과 이름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일을 하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부서장들과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할 것 없이 모두 다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함께 공동체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염려가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공동체가 너무 이 목회자 중심에, 담임 목사 중심에, 한 사람 중심에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세워지다가 그 사람이 변질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때 대책과 대응이 없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지체입니다. 모두가 상합하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안가 밖에 있는 사람,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 영적인 일을, 겉으로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행정적이고 뭔가 어떤 몸으로 하는 일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할 때만이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장 3절부터 36절까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요, 포로 귀환 이후 1세대부터 6세대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겨왔고 이것이 이어져 오는가, 그 명단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자, 또 12장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문맥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12장을 해석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이주해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살게 해서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목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예배적 목적, 종교적 목적이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12장에는 아예 이제 이 정치 지도자들과 다른 이름을 제외해버리고 제사장과 레인들 중심으로 종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중심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문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문맥이 성벽 봉헌식이거든요. 성벽 봉헌식. 이게 이제 12장 27절부터 끝까지가 성벽 봉헌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성벽 봉헌 장면을 느헤미야의 저자는요, 단순하게 건물 봉헌식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건물 봉헌식이 아니라
포로기한 공동체 스룹바벨 시대 1세대 제사장이 예수와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 예배 공동체, 백성 공동체가 갱신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이지만 진짜의 모습은 제사장과 레인이 중심이 된 예배가 세워지고 백성이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의 재건식을 보여주는 것. 예배 공동체의 재건식을 성벽 봉헌식의 그 진짜의 목적이고 진짜의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2장 1절부터 26절에 긴 6대 대제사장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들과 수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절, 11절이 중심에 있는데 이것이 대제사장, 6대 대제사장의 명단 200년 정도 스룹바벨부터 200년 동안 이 6명의 대제사장이 전체적인 종교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10절에 처음 1대가 누굽니까? 예수아입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은 죄송합니다. 이때는 세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낳으면 자녀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낳고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대가 예수아하고 2대가 누굽니까? 요아김이고 3대가 엘리야십이고 4대가 요야다고 5대가 요나단이고 6대가 야또합니다. 그게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구 시대의 대제사장과 레인들 명단입니까? 예수아 시대 1세대 대제사장과 연관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에서 21절에 누구와 연관된 겁니까? 요야김 2대 제사장과 연관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 1, 2대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은 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네미야 시대의 제사장보다는 레위 족장들의 명단 중심으로 쭉 기록하는데 이게 3, 4, 5, 6대로 흘러가는 그 다음의 세대의 명단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의 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명단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이제 제가 두 가지로 간략하게 교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6대에 이어지는 이 대제사장의 명단을 10절, 11절의 중심부에 두면서 쭉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이들이 200년의 긴 시간 동안 영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 회복될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이들이 영적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성벽이 봉헌되어지고 백성들이 봉헌이 재건될 때까지의 허리 역할들을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 예수아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숫자가 22명이고 레위인 숫자가 8명입니다. 이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없이 성김의 자리 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22명, 8명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아김 시대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진 주전 516년 직후부터 이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12절부터 21절에 보면요 21반열의 대제사장 명단이 나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늘어났죠. 죄송합니다. 제사장들이 늘어났죠. 이런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들었고 알았던 사람들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또 이게 이제 실망한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자 성도들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성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 속으로 다 돌아가 버린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레위인들은 뿔뿔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성전을 돌보지 않는 그 긴 시간들을 오늘 이 6대까지 이어지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해서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여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것은 아니고 감사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교육자고 성도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기둥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에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 수고의 짐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때로는 칭찬보다도 실책과 비난이 더 많은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이 6대를 이어왔던 대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성벽 봉헌식을 있게 한 주역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세대와 2세대의 강조점을 두죠. 오히려 느헤미야 세대 속에서는 레위 족장들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힘이 없고 여러 개 딸려서 더 이상 섬기지 못하지만 제자들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섬겼던 분들, 그들의 희생들, 그들의 자리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의 제자가 의도적으로 대제사장 명단들을 중심으로 1, 2대 제사장들 중심으로 더 거기에 더 비중을 할애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의 헌신들을 당연한 것만 생각하는, 이제 교회의 성도들만큼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장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점점 그렇게 이 교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기 쉬운 풍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1, 2대 때 묵묵히 제자들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체육관에서 들이지만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빔 프로젝트도 박혀 있고, 코카콜라 의자지만 제가 와서 이런 데 방석도 깔아드리는, 냄새 안 나는 냉난방기까지 틀어놓은, 정말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진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그 시장 시끄러운 데서, 그리고 이곳에 아무런 그런 시설도 없고 음량도 되지 않고 힘든 데서 이 자리를 지켜왔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의 개성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성벽 봉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레위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오히려 느헤미야 시대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아까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레위인들이 제일 힘든 일을 하면서 뽀대가 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야기한다 그러면 부교육자 같은 분들이에요. 교육 전도사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강단에 이렇게 뭐 자주 있게 설 수 없는, 그렇지만 온갖 허드렛 일은 뒤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이제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전 교인들이 전 성도들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한 일들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이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이렇게 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숨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진국 같은 사람이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건강성이 유지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새 가족들이 자꾸 놀랍니다. 처음에는 야, 이렇게 규모가 많은 교회인데 이게 너무 뭔가 이렇게 허술한 거예요. 음량도 영상도 뭔가 하여튼 막 이게 쫙 짜여진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우리 찬양팀이 제가 볼 때는 막 너무 이게 준비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다른 이제 대형 교회나 준비된 교회는 페이를 받고 하는 전문 찬양팀들이 있었거든요. 세션들도 웬만한 프로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 와서는 우리 교회가 허술해 보이고, 뭐 이렇게 교육 체계도 없고, 뭔가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이런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런 이게 의문점을 가집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굴러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뭐 하나 볼 것 없는 이 교회에
묵묵히 숨은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레위인들, 그들 때문에 지금의 제자들 교회가 있는 것이죠. 구원 역사가 개성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은 몸과 시간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본을 보이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세우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다 함께 어우러져서 세워야지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가 머리 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뿌리를 보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1, 2대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숨어있는 봉사자들, 레위인들, 이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과 동시에 그 기초의 위에서 교회를 떠받치는 주춧돌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는 성도들의 자발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연결시켜 주시는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에서 10장까지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제자들 공동체에도 함께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